자, 이제 에베소서 5장. 오늘도 우리가 다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5장 이제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하는데, 먼저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다 아는데요? 아니요, 머리로 알아요.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왜 지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나와 그다음에 나의 연장선인 나의 직계 가족, 나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이 땅에서 누락되지 아니하고 잘 될 것인가, 그 마음이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죄죠. 예,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나의 연장선이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될 건가, 남이 보기에 잘 될 건가, 그것이 전부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빛이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와 내 가정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가는, 그 사회 안에서 처지지 않고 잘 살 건가,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에게, 또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나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내 행동에, 내가 행동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행동을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이 맞느냐, 내 행동이 틀렸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행동이 하나하나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가,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왜 창조되었으며, 너의 인생이 이 땅에 왜 있으며, 가정이라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족, 가정, 부부, 결혼, 이것이 왜 있으며, 우리의 인생관과 이 세계관,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선 이 인생관과 세계관을 다 바꾸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장 1절 가장 먼저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딱 선언부터 하세요. 이 선언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재창조된 자들만이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66권을 알아들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개떡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보다도 더 그것만큼이라도 신경을 쓸 수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시고 바이러스로 통해서 이 땅을 흔드시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이 바이러스로 세계를 흔드시는 이 와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행동이 맞을까?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디인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마음이 막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이 왜 창조되어 있는지를,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왜 있는지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있느냐? 믿는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왜 갈 길이 머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지 않고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고,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 땅에서만 살고 싶어 해요. 이런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우리임을 인식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인식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이 땅이 지금 이 시간까지 허락되어 있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와 내 가정이, 내 육신의 내 식구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땅에서 처지지 않고
우뚝 서야 되겠다 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바벨탑이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점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오른편으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법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 가족을, 나의 식구를, 그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더욱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을 받은 나는 나의 자녀와 나의 식구를 볼 때에도 아버지가 창조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이 이들도 인생관이 바뀌어야 하고 이들도 세계관이 바뀌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냥 엄마로서, 그냥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이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멈추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을 보면 약해 보여서,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도 나의 부족해 보이는 나의 자녀들과 이 땅에서 우뚝 서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녀들도 제가 손을 뗍니다. 아버지, 그들도 인생관이 바뀌어야 하고 그들도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내려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려와야 하고 그들도 죄인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흔들리는 이 때에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 곧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의 뜻을 아는 거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 어리석다라는 건 우리 재창조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진짜 아직도 모르겠니? 너가 아직 기억을 못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함께 내가 죽고 살아났음을 아직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니?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니? 이것이 너가 아직도 어리석다. 바로 이런, 너 왜 어리석니? 너 아직 진짜 모르겠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보암직도한 것을 가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점점 우리에게 더 입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우리의 거룩한 자들인데 이 거룩한 자임을 점점 더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곧 무슨 삶이냐? 환난입니다.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환난이에요. 이 거룩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잘 이렇게 인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간을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가만히 자연적으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보기에 보암직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냥 마음이 가버려요. 이 보암직도,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 나는 보암직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너 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너 진짜 모르겠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점점 거룩함을, 우리에게 거룩한 자임을 점점 인식해 나가기 위한 그 양육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 라고,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인본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생을 사는 자들이지 라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전부 나와 내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 내 자녀의 부족한 부분, 왜 부족한 부분이 보일까요? 보암직도하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들이 보암직도하고 내 인생이 보암직도해야 하기 때문에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것을 그만두어라 라고 지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지금 방탕이라는 말은 도덕 윤리적으로 엉망으로 막 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허비. 우리는 자꾸 보이는 도덕 윤리 죄로만 나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17절의 삶을, 믿는 자가 17절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건 방탕이에요. 내 맘대로 막 산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가
인본의 삶을 막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 가정이 보암직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맘대로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곧 방탕이에요. 인본적인 인본주의의 세상에서는 도덕윤리제를 막 짓는 것이 방탕이라고 하죠. 도덕윤리제를 막 어겼어요. 방탕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인 우리들이 거룩한 자임을 더욱 점점 인식해 나가는 것에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을 한 우리들인데 지속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나와 내 가정이 보암직도 하게끔 되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가 찜찜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곧 뭐예요? 방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탕은 곧 다시 말해서 술 취하고 있는 거야. 너 저 허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허비하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고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임을 점점 알아가는 양육의 기간이 우리의 삶인데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인본에 서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며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암직도한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이 허비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너가 정신 차리지 않은 것은 곧 허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19절, 20절이 두 절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보세요. 19절 20절을 보면 믿는 자 교회의 이 땅의 삶은 작고 큰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내 옛자를 십자가에 놓는 삶을 살아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밀어 제끼는 이 환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땅에 바이러스로 이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자녀가 내 인생이 행복하려고 그래요. 기쁘려고 그래요. 기쁘고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보이는 것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일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식구들이 말을 잘 다 들어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즐겁고 싶은데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아요. 자,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이 돼 있는데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제어시킬 줄을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쫓아다녀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왕이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는 대로 쫓아다녀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픈 거고,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거고, 내 마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나를 업신여기고 있으면 나는 업신여기는구나. 내 마음이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면 나는 우월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나를 열등하게 생각하면 나는 열등하구나. 마음이 나의 왕이 돼버려서 항상 우상숭배에서 떨어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말씀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말씀으로 이 마음을 제어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면, 나인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상화시키면 우리는 현실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예라고 그래요. 현실에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제어시킬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이 우울하면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이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가 우뚝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무 지식이 없어요. 내 마음이 고아이고 과부예요. 이 마음이 아무도 마음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마음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서부터 그냥 태어나서 이 마음은 항상 혼자예요. 마음에게 지식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말씀으로 제어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이 꺾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잘 들으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가 지금 근심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로마 정병에게 잡혀서 이제 떠납니다. 제자들을 떠나요. 그러나 그거로 근심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보리니,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는 기쁜다.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와요? 나를 찾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찾은 바 되었으므로, 재창조되었으므로.
이것이 곧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니까? 지금 이 기쁨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야 나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보암직도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기쁠 줄 알았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너가 생명을 찾으면 너를 찾으면 너가 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산 사람이 되면 너를 찾았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너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진리를 알음으로 지식이 생겼으므로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소리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려고 하느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이 땅에 살아. 행복하려고 이 땅에 살아. 그게 방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나이지요. 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기쁘고 즐거움이 여기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어떤 현실한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흔들리고 힘들어 하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죠 하는 순간에 다시 찬송이 나오고 다시 화답하고 마음이 다시 꺾여서 여기서 보세요. 너희의 마음으로 그러잖아. 그전에는 뭐야? 마음이 안 꺾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이지요 다시 마음이 지식으로 쓸 때에 그래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내 마음이 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사는 이유 행복하려고 내 인생을 사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내 마음이 또 이럴 때 아니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제어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라고 마음이 다시 꺾일 때에 이 마음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찬송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한테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서로가 요구를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피차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고 맨날 어려움만 당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먼저 해보세요. 이 땅에서 그것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나? 그거 살아보고 말씀하세요. 그렇게만 살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한번 그런 삶을 시작을 해보세요. 그것이 불행하게 되나 안 되게 되나.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한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지금 여기서 22절에서 지금 33절까지 부부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혼 먼저 결혼이 이 세상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이 인본주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온 결혼관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인본주의 안에서 이 땅에서 이 결혼관이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서로의 이 땅에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생태적으로도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외롭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 다음에 행복하려고 결혼관이 있지요.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에 뭐가 있냐면 이 세포도 그런 걸 가지고 있대요. 세포도 증식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답니다. 세포들도. 그래서 이 바이러스 세포들도 자꾸 증식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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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나 그것을 자꾸 증식해 나가서 점점 더 확장하고 싶어 해요. 이 바이러스들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꾸 자기 테리토리를 확장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나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또 사회로, 사회에서 나라로 점점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본능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하실 때에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싶어함.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뭔가가 나에게 더 있어야만 돼요. 인간 나 스스로는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뭔가가 부족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뭔가가 부족합니다. 뭔가시 나에게 더해져야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속성상 뭔가를 점점 확장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속성하고 너무 잘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웬만큼 지키면 나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이렇게 번창해질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뭐가 이렇게 번창해 나갈 거야. 이런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게 뭔가가 덜 한 것처럼 내 인생에 뭔가가 아직 다 안 하셨어. 왜? 아직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내 가정 안에서 뭐가 번창을 안 했어. 번창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번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미직미직거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것, 그 번창이 뭐냐? 너를 번창시킬 게 뭐냐? 너는 그 번창하고 싶어서 아직도 나에게서 뭔가를 찾는데, 너가 번창하고 싶어서 아직도 내 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네 인생이 번창하고 싶어서 내 앞에서 뭔가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 번창함이 무엇이냐? 곧 한 사람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거기서 끝을 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끝났어요. 이제는 자꾸 번창하고 싶은 내 인생이, 내가 번창하고 싶은 이 마음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내 마음에게 지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복종시키세요.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이 번창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제어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아직까지도 뭔가가 번창해야 돼. 아직까지도 나한테 뭔가가 더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여기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이 온전히 채워졌어요. 한 몸이다, 하나다 딱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지식은, 이 말씀은 발로 차버리고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곧 중언부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모습은. 자, 이래서 지금 결혼관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다. 이 결혼관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인본주의, 이 사회가 주체가 되어 있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는 인간 세상에서 정의한 결혼관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관은, 믿는 자들의 결혼관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시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거룩한 자임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 교회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혼관이 인본주의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부부가 서로가 복종하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모습이 일어나는 길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거룩한 자임을 알아가는 데에 또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임을 알아가는 데에 서로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남자니까 너는 복종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임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복종하고 서로 돕는 것이 부부 관계고 결혼관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임을 점점 알아가는 영생을 살지 않고 아내가 영생을 살지 않으면 지금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면 각자가 영생을 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이 머리로 서게 되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서게 되는 행복한 부부관계와 가정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가정이 드물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26절에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죠. 부부관계가 이 땅이 결혼관이에요. 이게 결혼관. 이 땅의 인본주의의 결혼관은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려고. 저 남자한테는 내가 여자로 인정받고 저 남자는 이 아내에게 남자로 인정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결혼을 하지요. 하나님이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남자로 지었는데 그 확인을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깨지는 겁니다. 결혼이. 남편에게 여자로 인정을 받고 느끼고 싶어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와이프에게 남자로 인정받고 느끼고 싶어하고 이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곧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자로 지었기 때문에 여자로 인정을 받아요. 언제? 각자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거룩이란 것은 여러분 도덕윤리제를 내가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자꾸 인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룩이란 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 옛자를 십자가 내려놓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또 뭐 그냥 또 내 말과 행동을 막 또 깨끗하게 한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자, 이래서 부부관계도 음란이 창궐합니다. 이런 부부간 이런 결혼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각자가 거룩한 자임을 서로 알아가는 데에 남편을 이 거룩한 자임을 점점 알아가게 하는 데에 돕는 배필이라 이 말입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 그러니까 뭐 물 가져와라 그러면 물 가져오고, 뭐 해라 뭐 하고, 남자가 뭘 하는데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임을 알아가는 데에 돕는 배필이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26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지금 남편과 아내 결혼관을 얘기하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결혼관이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결혼관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것이 거룩한 자이다, 흠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뭔가가 있어야 했는데,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데, 그 인간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주름 잡힌 거나 흠이 없는 자야, 거룩한 자야, 이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점점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관이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29절까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의 육체 하나로 보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개인으로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판단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줄 아는 것이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유된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28절로 다시 한번 갑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거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겠어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자, 타락한 여자의 모습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이 여기 뭐지? 저기 뭐야? 이 마이크를 안 끈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게 뭐냐면 남편을 다른 또 표현에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랬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마이크를 꺼주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한다는 이건 뭐냐면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남편을 내 손 하나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이게 무슨 뭐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의 타락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남편이 능력이죠. 능력.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거로 판단되지요. 이것이 타락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 남녀가 서로 나의 필요를 찾아서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은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입니다. 자, 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함을 느껴서 확장되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보아라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이 남자로서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전히 남자로서 아내에게 높임을 내가 받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에서 남자들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온전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입니다. 먼저 하는 것처럼 아내를 봐도
아내한테 나를 인정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나처럼 해. 자기 와이프한테 너도 나처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관계된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와이프를 사랑할 줄 몰라요. 남편이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29절에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확장되어 있어요. 인간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만 온전한 자가 되는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어요. 나를 막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나 자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인 내가, 남자인 내가,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남을 존귀하게 여겨,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합한 자가 되었다. 관계,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하지 않으셔도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언가와 관계가 되어야만 인간이 되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관계가 되어야만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전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자기 자신한테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부족함을 느끼는 남자들이 자꾸 아내에게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두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생명을 가진 자임을, 생명을 관계가 되어 있음을, 다시 말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만 자기 아내더러 너도 나처럼 해. 이것이 곧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자신을,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있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몇 절, 그래서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럼요. 이 비밀이 크도다. 단순히 부부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동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이 세계를, 내 인생을, 인간이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를, 결혼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인본으로 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관, 인생관, 결혼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먼저 우선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내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렇게 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존경하면서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내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믿는 자들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방탕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내 인생,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 배운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인본에서 배운 것들을 보는 눈을 다 버리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먼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에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것이 엄청나게 현실처럼 와닿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무서워할 줄 알도록 두려워할 줄 알도록 우리를 깨워주세요. 아버지. 바이러스에 걸리고 회복되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이 실감나고 무서운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집에서 실감나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이크